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또 말씀을 전할 때 그저 혼자 있게 마옵시고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지난번 강 목사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글씨를 잘못 쓰는 걸 이해해 주시고요. 율법과 사망. 이렇게만 이해요.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와 영생 이렇게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먼저 말씀 한 절을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뭘까? 보편적으로 저도 옛날부터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배워왔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죄가 뭐냐, 율법이 뭐냐, 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을까에 대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으로 깨닫게 하려고 율법을 통하여서 죄를 깨달아서 그 죄를 통하여서 나는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허락하신 것으로 쭉 배워왔어요. 또 그렇게 많이 이해를 했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보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그러기 전에 이제 보편적으로 우리는 인류 시대를 3시대로 나눕니다. 첫째가 뭡니까? 이제 양심 시대입니다. 양심 시대. 그 다음에 쭉 가서 그 다음에는 율법 시대. 율법 시대고요. 그 다음 쭉 오면 은혜 시대. 은혜 시대라고 합니다. 그러면 양심 시대에는 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양심법이죠. 그렇죠. 보편적으로 양심 시대는 법이 없는 걸로 알아요. 양심이 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 시대는 뭔데요? 에덴에서 언제까지예요? 모세까지예요. 모세 이전이에요. 그럼 이 시대에 율법이 없었냐?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없는 걸로 알았어요. 저는. 있어요. 무슨 법이죠? 선악과를 다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나무는 다 먹어도 좋다. 선악과만은 다 먹지 마라. 다 먹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왜? 선악과를 다 먹는 그 자체가 죄가 돼. 그래서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하나의 법이 있었어. 하나는 쭉 와서 모세 시대 와서는 10계명이 있었고, 이 10계명을 또 확장해가지고 얼마 됩니까? 613개가 됐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것이 2개가 되고 나가서 하나가 됐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의 변천 과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율법의 변천 과정인데, 그럼 이 율법의 변천 과정을 우리가 통해서 뭘 알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계명이라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법이라고 하는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오늘 여기 뒤에 말씀을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율법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오냐 그랬더니 이렇게 합니다. 계명이 있고, 그렇죠. 계명이 있고, 그 다음 명령이 있고,
율례가 있고 율법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 네 가지를 딱 하나로 모아놓은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 토라. 그런데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죄를 어떻게 정의할까? 그런 거예요. 뭐가 죄냐? 그랬을 때 이제 보통 말합니다. 하말티아가 죄를 말한다. 그러면 그 하말티아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 하말티노에서 왔다. 그럼 하말티노라는 의미는 뭐냐? 아까 말씀대로 이 관역에서 빗나갔다. 그거예요.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죄에서 빗나갔다. 그럼 왜 그럴까? 자, 관역이 있는데 양궁에서 쓰죠. 맨 가운데를 뭐라 그럽니까? 가운데를 뭐라 그래요? 이 10점입니다. 가운데가 10점. 골든색이에요. 그래서 10점 만점이라고 해서 골텐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이 점수죠. 그래서 제가 나는 생각했어요. 아, 관역에서 빗나간 것을 죄라면, 그럼 황금은 상징이 믿음이잖아요. 황금이. 그게 골든. 제 생각입니다. 황금, 믿음에서 빗나가면 그것이 죄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빗나간 삶은 바로 죄가 된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이 죄라는 단어를 우리는 이렇게 씁니다. 자, 죄. 이제 쓰는데, 이 죄자가 이게 무슨 자냐? 요게 뭐냐면, 그물망자잖아요. 전 처음에는 이게 넉살자인 줄 알았어요. 그물망자, 이거는 안일비자인데, 이 안일비자는 상징이 뭐냐? 새 날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새가 이렇게 날개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꾸로 됐어요, 이게. 자, 이러면 이렇게 거꾸로 됐어. 이건 아니라는 게 하늘 나를 수 없다는 게 새가. 그래서 새가 하늘을 나른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유함을 말합니다. 자유함. 그런데 시편 124편에 보면 새가 그물에 걸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왜? 자유를 잃어버린다 그런 얘기.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 있느냐 하면 아브라함의 가정을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니까 창세기 15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들이 없어서 무슨 생각을 해요? 내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사람 누구죠? 엘리에셀. 엘리에셀을 아들 삼으려고 합니다. 상속자. 엘리에셀을 삼으려고 해요. 이 엘리에셀을 아브라함이 상속자로 삼는 이 아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양자라고 부릅니다. 양자라고 그래요. 왜? 아브라함과 사라와 혈연 관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관계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어서 자기의 상속자를 삼으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선포합니다. 아들이다. 내 상속자다. 우리의 가문의 대를 이을 자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16장에는 뭘 얻어요? 아들을 얻는데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얻어요. 이스마엘을 그럼 어떤 아들이에요? 하가르로부터 얻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유자가 아니고 종이잖아요. 이어서 낳은 아들을 뭐라고 그래요? 서자라고 그래요. 서자. 그 다음에 17장에 보니까 비로소 약속의 아들, 사라를 통하여 얻는 아들인데 그가 이삭이에요. 이삭은 상속자예요. 이를 상속자. 대를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유로운 사람을 가르쳐서 친자라고 해요. 친자. 이 사람은 자유자예요. 왜? 사라야로부터 태어났던 자유로운 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우리나라 조선시대로 말하면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이삭한테 뭐라고 부르겠어요? 도련님이라고 불러요. 도련님. 그리고 아브라함한테도
아버지라고 못 부르잖아. 서자는. 직책에 따라서 나으리, 대감 이렇게 부르잖아요. 상속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자는 두 가지죠. 엘리에셀처럼 내 모든 가문을 대신하고 상속시켜주기 위해서 얻을 때는 이 사람이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대 우리가 사는 것처럼 입양자, 그렇죠? 입양자, 양자가 아니라 입양자. 입양자는 네 아이가 불쌍해서 데려다가 자립할 때까지 길러주는 그런 자식을 입양자. 양자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세웁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기 이전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양자가 되기 이전 엘리에셀과 같은 존재예요. 그냥 자기 먹고 사는 일을 하는 사람. 아니면 어쩌면 입양자와 같은 존재인지도 모르죠. 아무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데 아무 상관없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우리를 그냥 지어서 버리려고 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래서 양자, 우리는 그 양자의 사실, 양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상속자의 대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은 그래서 첫째로 뭐냐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첫째로 영생으로 가는 이정표와 같은 거예요. 율법. 그래서 십계명도 그런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처음에 에덴에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너 따먹으면 죄이고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러니까 너는 구원받을 수 없어. 그렇죠? 영생할 수 없어. 그러니까 너는 선악과 따먹지 마.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가는 길을 안내주는 것이 율법이다. 두 번째는 심판의 기준입니다. 심판, 마태복음 25장 32절 이하에 있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비해서 예수님 그렇게 행한 대로 갚고 보험하신다.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고 염소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형벌을 갖다. 상급의 기준이 율법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이걸 증명하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이라는 단어에도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선이라는 이 한 글자에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칼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아가도스라는 단어가 있죠. 칼로스나 아가도스나 거의 비슷한데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아가도스 안에 있는 안에는 뭐가 있느냐면 기쁨과 행복과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 칼로스와 아가도스의 차이점. 그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럴 때 이 선하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자다 그 얘기예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이 가서 선한 선생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이는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자라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나한테 물어보는데 영생을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다 그 얘기예요. 선.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7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러니까 율법도 거룩하면서도 맨 마지막으로 선을 가리킨 말이에요. 율법이 중요한 게 뭐예요? 의롭기 때문에 거룩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통하여 구원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넘어가서 봅니다. 자, 그러면 죄를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죄는 새가 그물에 걸린 것을 상징화해서 죄 또는 하말티노라는 단어에서 반역에서 빗나갔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믿음에서 진리에서 벗어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 그 두 가지 죄가 있어요.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원죄, 자범죄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자, 그런데 구별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별할까? 오늘 요한일서 5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기는 그거는 구하라 그리하면 뭐예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며. 그렇죠? 아니하는데 범죄자를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자.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지 아니하노라. 죄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 하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다 용서받을 수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모든 죄가 거의 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그 죄가 뭐죠? 자, 첫 번째는 성령의 이적적인 사역, 그러니까 병 고치고 귀신전 이런 사역을 성령의 사역이라고 안 있고 마귀의 사역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그런 것을 하는 사람을 이거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신성모독, 그렇죠? 성령을 모욕하는 죄예요. 그게 누가복음 11장 15절에 있고요.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알면서도 의식적으로 고집스럽게 거부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6절. 이런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세 번째는 성령에 감화하시고 회개시키는 능력을 끝까지 거부한다. 끝까지 거부한다.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성경의 실례로 봤을 때 성만찬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성만찬을 할 때 예수님께서 맨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1차 경고를.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이고 누가 예수님을 팔지? 나는 아닌데?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은 나와 떡그릇에 함께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떡 하나를 초에 찍어서 입에 넣어줄 때 그 사람이 나를 팔자다. 3번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론이 나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회개하지 못한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 그러면 죄와 사망, 은혜와 영생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죄의 결과는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서.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 우리가 죄를 짓죠. 원죄와 그 다음에 자범죄를 통해서 죄를 지어요. 지었어. 죄인이 됐어요. 그러면 사망이에요. 뭐 성경 여러 군데 뭐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막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언합니다. 왜 선언할까요?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율법의 대단한 학자예요. 율법 학자. 가말리엘 문화에서 어마어마한 율법 학자로서 율법의 전문가입니다. 거기에 되면 요한은
율법보다는 사랑의 사도죠.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오늘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써는 기록을 우리가 나누는 겁니다. 그런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 있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합니다. 누가 이 상황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뭘 보고 그럽니까? 자기가 걸어온 발자취를 보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나도 모르는 순간에 죄를 짓고 있는. 그래서 죄 삭은 사망이니까 공부하자. 그리고 그 다음 바로 이어서 하는 말씀이 있어요. 예. 그 다음 바로 이어서 무슨 얘기합니까? 감사하리로다. 감사한다. 왜 감사하죠? 이 같은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그렇죠? 죽을 수가 없는 내가 로마서 7장 25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여기서 마음의 법이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보통 헬라어 원어에서는 뭐라고 쓰죠? 제가 원어를 잘 몰라서 카르디아를 쓰는데, 여기서는 카르디아를 쓴 게 아니고 누스를 썼어요. 누스. 그 다음에 육신의 법을 할 때는 보통 몸 그럴 때는 소마를 쓰잖아요. 소마는 이 살과 뼈와 이 모양 갖고 있는 존재를, 이런 육을 쓸 때는 소마인데, 오늘 이 사르크라는 단어를 쓸 때는 이 살덩어리, 인간의 육의 본성 또는 짐승과 같은 그런 몸, 이럴 때 이 사르크를 써요.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마음은 뭐야? 마인드를 말하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지혜로, 내 이치로, 그런 원리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내 몸 중에서도 이 소위 고깃덩어리, 이 육신의 본능적인 것은 죄의 법을 따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인생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 죄를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친자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성령을 통하여 들어와 있어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한 분이잖아요. 나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최소한도 양자는 돼야 돼.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물과 성령과 피로 거듭나야 양자가 되는 거예요. 그 양자가 되었을 때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는데, 그 상속권이 뭐냐? 천국의 상속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의 상속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천국의 상속권을 우리가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냐 그거예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가문을 볼 때, 자, 이스마엘은 이삭을 괴롭힌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피를 혈통을 받기는 했어도 진짜 상속자를 괴롭히는 사람이에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잖아요. 그러면 영적 해석을 통해서 은유적으로 보면 이 이스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괴롭히는 존재. 그런데 엘리에셀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하여 충성합니다. 어디까지 충성합니까? 엘리에셀은 이삭의 신복감을 데려온 그 과정까지도 다 충성. 이런 양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양자는 뭘 보는 거예요? 뭘? 우리가 드라마 이방원을 보면 어떻습니까? 왕의 아들인 양녕대군 세자가 못된 짓을 합니다. 일반인이 못된 짓 하면 그건 진짜 능지처 참가입니다. 그런데 왕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걸 죄라고 탄핵은 하지만 범죄자로 죄를 씌우지는 않는다.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의 아들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얘기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죄를 설령 지을지라도 누구도 그것을 죄로 정죄하지 않는다. 심판하지 않는다 그래요.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가 있냐 저럴 수가 있냐 그렇게는 할 수 있죠. 그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죄 속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까 하다 보니까 요한복음 13장 10절에 있더라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제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거듭날 때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하고 거듭나서 회개할 때에 우리의 원죄는 다 사라진 것이다. 원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원죄가 있고 지금까지도 그걸 회개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그때는 원죄 다 사라진 거예요. 자범죄도 그때가 지으면 다 끝나요. 목욕한 거야. 그런데 목욕을 했는데 자꾸 다니다 보니까 발에 뭐가 묻혀. 다시 써야 될 거야. 예수님은 그걸 말해주거든요.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하되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정죄하지 않은데 죄가 있기 때문에 정죄한다는 얘기는 이 주인, 영광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이정표를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경찰의 길에서 숨어서 왜 교통법규 위반하는 사람 딱지를 끄냐? 그거 가지고 딱지 끊으려고 경찰이 숨어있다 이렇게 막 생각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좋게 생각은 뭐예요? 아 그게 아니고 경찰이 없을 것이다 하는 그 길에도 교통의 안전운전을 해라. 그래서 숨어서 지켜있고 그걸 범할 때 당신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딱지를 찍는 거다.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율법을 지키는 이유가 뭐냐? 천국 가려고 율법을 지킨다.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해서 그 대속 제물을 의하여 내가 믿음 주시고 그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통해서 다시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국 가게 그건데 자꾸 우리 한국은 그 율법주의로 가르치고 있죠. 지금도 많이 그래요. 지금 율법주의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시대. 말씀을 마칩니다. 벌써 30분 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 가지 죄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있는 죄. 그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만 빠지지 않으면 우리는 용서받는 거 얘기하고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는 데 문제가 있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질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인데 내가 왜 지옥 갑니까? 그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스스로 짓는 죄를 통해서 내 삶이 고달퍼지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되니까. 내가 죄를 안 짓고 살면 그만큼 죄를 안 짓고 살 만큼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데 죄를 짓는 만큼 내가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